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한반도 좀 오신다 그러더니 지금 반 업자 되고 있어요. 전기만 연결하면 할 수 있게. 펜던트 조명은 지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일 교사 주일로 구별해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 모인 교사들과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이기에 죄인된 몸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오늘 이 예배 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목표가 생겼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좋은 이웃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제 33주년을 맞게 됩니다. 돌이켜보건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피할 길과 이겨나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늘 한결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33주년을 맞이하면서까지 각 조세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고 애써주시는 맡겨주신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와 감동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주의 일을 할 때 결코 시험 들거나 자만하거나 낙심되는 일들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선결제된 총회장으로 사명 주셔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육신의 강건함과 주의 사랑으로 식지 않는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성결재단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힘써 더욱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유아 디모데마를 비롯해서 유초동부 꿈쟁이 학생회 청년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부서에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이에 수고하고 있는 교사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교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성결함과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사실 잘 몰라요.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창고라는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노염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 전도자의 모습, 여러 가지 서야 할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기도하게 하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금 활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욕심이 또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 주간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아멘. 어떤 상황이시냐면 매일 그냥 그것만 듣고 계신다. 그 동희 씨 노래를 네, 인형하고 달팽이. 인형 달팽이만 하루 종일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 종일 지금 매일 물어보세요. 뭐라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간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하나님 말씀 오늘 나오시는 것도 알고 신약 계세요? 성경 디모데 후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장. 어디까지 갔냐고. 디모데후서 3장 목표가 생겼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3 권사회에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모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제3 권사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처럼 좋은 이웃교회가 주님을 닮은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되게 해 주시고 좋은 이웃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준행 실천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 권사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이웃교회 1권사회와 2권사회 그리고 장로회와 안수집사회 또 여러 봉사회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크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서로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를 이루며 더욱 단결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기관들, 목장,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스승의 주일에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워준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익히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의 교육 현장이 어떤가?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자살, 청소년 자살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최상위의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적인 가치, 개념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더더욱 코로나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상세계 또는 인공지능을 가진 집단 지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이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 교육 또 복음을 통한 교육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목표가 있는 생겼어요. 이 시대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적 존재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정신적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 그런데 소위 말해서 영적인 종교적 교육을 우리가 책임 맡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더더욱 교회 교육, 복음을 통한 교육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확신컨대 아무리 빠른 문화적, 지식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절대 진리, 영적 지도에 대한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달자로서 영성 지도의 책임을 맡은 교회 학교 교사들의 사명은 그만큼 중차대하다, 아주 막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거기에 거하라. 배워라, 확신해라, 그리고 거하라.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 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전에 나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은혜를 받았는가, 성령을 체험했는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인간 실존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고 살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것이라고 하는 인간 실존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답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 그리고 오순절에 임재했던 성령의 체험, 이것을 우리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막중한 사명을 부여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교사는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상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가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교육은, 교회 교육은 인간 실존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그것은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재물을 얻고 잘 먹고 한평생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로서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영향력이 어떠한가?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를 하나 손상시키면 이 하나 뽑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은 일생 전체를, 아니 영원한 세계까지, 그 영혼까지도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영향력이 미래를 바꾸고 교사의 영향력이 미래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의 중체다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사로서 참 아무나 교사 되기를 그렇게 자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반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사와 하나님과의 소통, 특별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그것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답 없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참 아름다운 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핵심인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 교사들은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말씀 전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당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줄 때의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모든 악의 근원이 자기 사랑, 이기심입니다. 우리 시대를 돌아보세요. 옆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기심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맘모니즘이며 이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돈 얼마 때문에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거기 쭉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얼마나 무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입양한 아이가 1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참 부모라고 자처한 사람이 그 아이를 발로 밟아서 취장이 참 망가지고 그리고 온몸이 참 이탈이 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그 일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연일 보도되는 보도 내용을 보면 전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고 어린 아이를 살해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굶겨 죽이고 이런 심각한 무정한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배반하고 자고하고 사납고 이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쓸 그 당시의 시대가 조금도 변함이 없이 똑같으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런 시대에 우리는 본받을 만한 표준도 없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무정하고 메마른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사의 직분을 부여받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이 직분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너희들이 교사의 직분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정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이켜 봤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게 학교에서 공부만 한 것도 십수년입니다. 신학 4년, MDB 3년, THM 2년, PhD 2년 반. 그러면 코스웍으로 공부만 한 것도 십몇 년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전도사로, 목사로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요즘도 저에게 이 말씀이 이런 부분이었는가? 성경에 이 사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 전혀 새롭게 발견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의 영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공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세 사람 중에 스승이 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면 장점을 배우게 되는 거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단점을 보고 나를 반성하면서 나를 바로 성장시켜 갈 수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스승이다, 배울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배우는 일, 우리는 지금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얼만큼 사모하고 학습하고 있는가 돌이켜 봐야 돼요. 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의 신앙생활이 맹목적인 것 같아요. 뉴 윌리스는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비논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친구의 신앙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뉴 웰리스가 성경의 허구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성경을 탐구합니다. 성경 탐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었고, 성경을 정독하며 읽다 보니까 일독을 하면서 그는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이독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경 삼독하면서 그는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이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배들, 저를 가르친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웃고, 성경을 읽다가 울고, 성경을 읽다가 큰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흥분이 되어지고, 이런 체험이 없다면 목회자의 길을 가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교사로서 성경을 모른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저는 50년 가까이 성경을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성경이 새로울 때가 있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우리 좋은이웃교회 생명의 생가를 가지고 새벽 예배, 큐티로 새벽 예배를 인도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좋은이웃교회가 생명의 생가 100권씩을 꼭 2달에 한 번씩, 2달치씩 묶어져 나오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생명의 생가 평신도 성경 읽기회에서 구입을 해서 교회에 비치를 하고 나눠드리고, 그런데 성경책 그 생명의 생가가 뒤에 남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생명의 생가를 가지고 늘 새벽 제단은 못 쌓더라도 매일 거기 이 성경이 있으니 그거를 매일의 양식으로 조용히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서 100권의 생명의 생가를 가지고 매일 100분이 성경 읽기에 20년 동안 동참을 했더라면 좋은이웃교회는요 정말 오늘 제상권사에서 부른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로 훨씬 더 일찍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생가 가지고 성경을 늘 학습하시고 조용히 큐티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엮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배워라. 오늘 교사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확신, 뭐로부터의 확신이냐면 사죄의 은혜에 대한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내 죄를 다 맑게 씻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행복자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체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 이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저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1차 항암을 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게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사가 저보고 의사를 못 믿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불쾌하게.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게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먼저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수술부터 하면 안 됩니까?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수술을 저희 집사람보다 훨씬 암 크기가 저희 집사람은 2.2cm였는데 그 사람은 6.5cm라고 그러는데 항암 치료 안 하고 수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를 못 믿느냐 그러면서 막 굉장히 역정을 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싸웠을 텐데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또 목사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워져 가지고 의사하고 싸우지는 않고 아니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선생님이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설명을 다 해줬대요.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건 대개사정이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람 그 사람한테 치료받아야 되지 다른 병원 갈 수는 없고 지금. 그래서 그냥 꾹 참고 말았는데 그때 갔다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신데 내가 그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하고 싸운 게 굉장히 나한테 인상이 깊었는가 봐.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아주 요만한 아주 그냥 초록빛 영롱한 뱀인데 말이죠. 눈동자는 새빨갛고 요만한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딱 있는데 그 두 개를 내가 싹 빼냈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우리 집사람 암세포를 완전히 녹아내리고 암의 근원을 싹 그냥 빼서 의사한테 여발한 듯이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 제가 신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는다는 것을 그걸 가르치는 사중복음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아니 신유에 대한 체험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가르치겠나.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이 담석 요로결석 있는 거를 의사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직은 참을만 하니 0.7mm가 이 밖에 있다고요. 그리고 2번이나 세석술로다가 깨트리려고 했는데 안 깨졌어요. 소변에서 피만 나오고 안 깨지더라고요. 수술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지 말고 시술하지 말고 기도해서 낫겠다. 그리고서 와서 기도하다가 한 일주일 보름 그 사이였어요. 사이에 소변으로 그 돌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는 배워라, 그리고 확신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신다. 승리를 확신해라. 여러분,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정장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마귀는 의심에 빠져 있고 회의에 빠진 자를 흔든다.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의심하면, 회의하고 또 불안해하면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그래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믿음에 견고히 서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거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참 저들이 고아와 같이 될 텐데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전통 유대교로부터 이단자라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박해를 당해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들이 어찌 감당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라.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교사로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제약된 세상을 인도하는 선생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배워라, 확신해라, 그리고 거하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뿐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것도 복음뿐입니다. 복음의 교사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참 은혜 유지가 기도로 되는 줄로 압니다. 더 큰 성장은 계속적 양육과 훈련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유익이 좋은 영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줄을 믿사오니 이 시대 교사의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 하나님 배우고 확신하고 주 안에 거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상하실 줄 믿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엮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이웃교회에서
특별하게 교사의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분들, 목자와 마을장들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가지 맙시다.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딸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길리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이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꼭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감사의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을 따라 드립니다. 하늘 창고가 채워진 같이 저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재물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 구제와 장학, 섬김을 위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이웃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단의 권속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전 봉헌을 위해서 저희들이 창립 40주년 온전한 성전 봉헌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 이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이웃교회가 40주년을 넘었을 때는 더 많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참 30지교회 300목장 3,000성도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오려모량 새벽기도에 마을장, 목자, 교사들 또 각 기관의 임원들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오셔서 새벽제단을 쌓으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좋은 이웃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분들 우리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에서 좀 격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들 한 분에게 치킨 한 마리를 드실 수 있도록 쿠폰을 다 드렸다. 격려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가 기억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학대사역자회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당회에서 업자를 성정해서 냉난방 설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한명문 권사님 생일 감사로 꽃꽂이 올려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중보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귀가하실 때 이길리 권사님이 감사해서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을 한 분씩 다 이 잔치떡이니까 받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53장 1절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복음을 전해고 가르쳐야 될 교사임을 깨닫고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사명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교사로서 교회 학교, 주일학교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이 말씀이 더더욱 마음 신비에 아로새겨져 이 말씀대로 실력 있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넉넉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좋은 이웃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